핫소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굉장히 핫한 관심을 끌었던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알아두기 위해서라도 연구 차원에서 필수로 모두 봤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했던데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면서 와, 저 정도였구나 라고 놀랬습니다. 저도 이 정도니까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몰랐겠어요. 참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명석 같이 말투도 어눌하고 뭐 잘나 보이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뭘 믿고 그렇게 그를 따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사이비 교주가 처음부터 매력적이라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처음에 명문대생들을 영입해 놓고 청년들이 교회에 오니까 서울대생도 있고 고대생도 있고 연대생도 있고 또 그들이 정명석을 치켜 세우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그때부터는 존경심이 쌓이면서 숭배에 가까운 마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이비들도 나름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가 결국엔 교주 자신을 위한 것인데 어찌되었든 그 교리를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또한 이런 빌드업을 하는 과정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제로 정명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정확히 맞추고 또 교인의 어머니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정명석이 너네 엄마 안 죽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랬더니 정말 죽지 않더래요. 이런 기적처럼 보이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무당들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또 신통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푹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악령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귀신에게 헌신하면 그런 식으로 보답을 줍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말이죠. 정명석 외에 또 만민교회의 이재록도 나왔던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재록에게도 진짜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오래전에 보니까 만민교회에 푹 빠져 있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만민교회 청년 회장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때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아직도 계속 다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때 한번 그 친구 집에 갔었는데 방에다가 이재록의 사진을 걸어놔서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사이비로 빠지고 저는 정통교회로 오고 참 희한한 인생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무당들이 칼 위를 걸어 다니고 불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모두 귀신들의 도움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그 교주들 안에는 악령들의 힘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통력을 보일 수도 있고 능력처럼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미혹을 위한 도구일 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사이비들은 바른 말씀과 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옥이죠. 귀신들은 그렇게 교주들을 이용하여 실컷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이재록같이 노년에는 쓰다가 버리는 막대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정명석도 또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고 이재록은 말기암에 걸려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곳들에 정말 사회 고위급 인사들도 많이 빠진다고 하죠.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면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이비들의 내용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신앙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사이비들을 보다가 일반 교계를 보게 되면 너무 다 착해 보인다는 것이죠. 은사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자유주의든 신사도든 이런 사이비에 비하면 천사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교회 안에 이단들인데 이단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조폭들을 보다가 일반 사람을 보면 천사처럼 보이는 것처럼 고속도로를 오래 타다가 내려오면
속도감이 매우 느리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 신천지나 JMS, 통일교 이런 데만 상대하다 보니까 막상 교회 내의 은사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카톨릭까지도 이단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눈이 너무 과격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이비 교회에서 나오기만 하면 회심했다고 말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단 분석가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시대의 이단 사이비를 걸러내는 것은 최소의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경계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단과 사이비는 좀 다릅니다. 사이비는 그런 교주들이 있는 곳을 사이비라고 하고, 이단은 사이비보다는 좀 더 수준이 있죠. 그래도 도낀 객낀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이런 이단들의 종류와 이단들을 분석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말 바른 정통교리의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명석 편에서 나왔던 메이플이라고 하던 홍콩 여성분이 있었죠. JMS에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자 갔었는데 그곳이 사입이라는 것.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낄 때는 그 마음의 열정과 주를 찾는 마음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제 예전 영상에 뭐가 있었죠? 나의 진심은 쓰레기다. 그렇게 그 진심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면 나는 진심으로 믿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죠. 똑같은 거예요. 사이비 교회를 다니나 또는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거나 똑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수리분들은 이미 다 배우고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절대 그런 곳에 끝까지 빠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성화되며 견인하며 가게 될 것입니다. 가수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점점 더 생길 것으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합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